오늘 저녁은 이 강력한 능력 감사 12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어떤 사건인가 하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을 세우자 하는 일에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탑을 쌓아가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그 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어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들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며 이제는 자기들의 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탑을 쌓아 다시 그 홍수가 난다 해도 거기에 대하여 피신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자라고 하니 사람들이 마음이 다 모여지는 맞다. 그래, 그렇게 만들자. 요즘으로 말을 하면 댐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개발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로 모아진 마음이 바벨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가 왜 있게 하셨습니까? 죄악이 관영했다 그러죠.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 땅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를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억으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되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도전이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느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가 어려우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수학의 문제를 풀듯이 공식이 들어와야 하고 인수분해가 되어야 하고 뭐 방정식이 사용되고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만 풀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진리로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나 알게 해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 가운데에서도 내가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은 꼭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지금 이 말이,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이거 간단한 문제. 자, 그러면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묻혀져 가버립니다. 바벨탑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지금까지는 한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이제 서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못 알아듣는 그런 무리들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우리도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것으로 범죄가 일어났거든. 그것으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거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요, 이 혀, 입술, 말,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많은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뭐 그래 중요할까? 하나님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은 곳에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셨을까?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말, 언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때로는 날카로운 칼과 같이 사용되기도 하죠. 그것이 유익할 때도 있고 흉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술의 주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먼저 주께서 헌명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해주십시오. 이 입술의 거룩함이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했고, 한번 보십시오. 4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4장 29절에 보면 함께 읽을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 말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절, 4절 말씀에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지. 여기서 누추한 말과 희롱의 말은 성적인 농담을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둬야 합니다. 참 성적인 농담을 참 재밌어 하지요. 그러나 이건 성경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여행을 떠나보면 가이드가 있는 여행은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성적인 농담을 가이드들이 설설하지. 거기 또 묻고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다.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이라고 사전에 나오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여기서 이 어리석은 말의 의미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정령코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어리석은 말인데, 여기서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은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마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즉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고 시험이 들 때 치고받고 싸워서 시험 듭니까? 아니에요. 말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때로는 염려스러울 때도 있죠. 저 모임에는 새 신자가 있는데, 저 모임에는 새 신자가 오늘 참석했는데 새 신자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않고 말을 함부로 해버리는 그런 모임이 이루어질 때도 있죠. 큰일 날 일이지.
좋은 신앙 가르치고 보여줘도 부족할 텐데 말을 함부로 해버립니다. 또 신앙의 모임이라고 가졌지만 성경 은혜는 그저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요즘 연속극 이야기나 아이들 학원 얘기나 또 남자들은 주식이나 환율이나 뭐 이런 얘기가 더 많아진다면 믿는 자의 모임과 믿지 않는 자의 모임이 뭐가 다른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꼭 기억해 보십시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 계시는 주님이 듣고 계시고 그래서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움과 신령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과 담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얘기하지. 그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 모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모임과 대화 속에서도 주제가 은혜여야 합니다. 주제가 감사여야 합니다. 주제가 말씀이어야 돼요. 당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누가 어떻더라, 누가 했더라, 왜 했더라, 시험 들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얘기들만 끝나면 마치 신앙은 힘들고 어려운 일로만 되어질 것 같죠. 받은 밥은 내가 얼마나 큰데요. 내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데요. 오늘 또 내가 감동된 이 기쁨이 얼마나 크고 오늘 또 생존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나눌 것이 은혜밖에 없을 텐데 많이 고쳐져야 할 부분이 있다. 은혜는 혼자 다 받은 거고 기도는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눔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다시 거듭나야 될 부분이다. 성령 충만이라지요. 충만은 풀 상태입니다. 즉 넘쳐남이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차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령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속에는 넘쳐남이 은혜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다른 말. 결국 누워서 침 뱉는 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의 영으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 그런 분이 계시기는 계셨어요. 만나기면 오늘 은혜가요, 오늘 은혜가요, 하나님이 이렇게요. 늘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보기 좋아야지. 참 이상한 거 뭔지 압니까? 뒤에서 삐죽삐죽 하는 말이 은혜 지 혼자 다 받는 줄 알아. 그게 할 소리일까? 그게 어디 할 소리일까? 같이 그 은혜 나누고 감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삐죽삐죽 뺀다는 건 누구 문제지요? 은혜를 나누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성경은 입술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언어가 타락되고 언어가 어리석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 이사야에게 제단의 숯불로 입술을 찢으시듯이 주의 영이 나를 주장해라. 그래서 더 거룩한
늘 은혜로, 늘 감사함이 훈련되어져야 무심코 하는 인간의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며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셨다. 이걸 우리가 꼭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들의 언어가 변질되지 않도록 대안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말이 변질되지 않도록 대안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공허한 말로 죄를 부추기는 자를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6절, 7절 보십시오. 한번 읽을게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 창세기 12장에 가면요, 특이하게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애굽의 소수민족도 섞여 나왔다 이 말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도 이름을 밝히고 민족을 밝히고 족속을 밝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출애굽할 때 섞여 나온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많은 잡족. 그런데 수많은 잡족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주게 하랴. 자, 이 부분을 종합해서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해보면요, 잡족이 섞여 나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앞에 이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장정만 60만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장정이 60만이라면 딸린 식구를 포함하면 대충 240 정도를 봅니다. 한 장정에 3명이 되고 또 4명을 본다는 말이죠. 장정 60이라고 성경을 딱 기록하고 그 뒤에 수많은 잡족 이래 기록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수가 잡족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섞여 나오는 이 소수의 잡족이 무슨 말을 해도 이 대다수 이스라엘이 이 잡족의 말을 들을까요? 다수가 유리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이잖아요. 섞여 나오는 잡족은 조그마한 무리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의 말은 그들의 말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랍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지.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의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된 게 아니고 잡족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수가 소수에 끌려다니는 일이 언어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일이에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공허한 말로 죄를 부추기는 자를 멀리해라. 그래서 오늘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고 7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헛된 말, 공허한 말로 부추기는 자를 멀리하라라는 말입니다. 입술로 퍼뜨리는 불평과 원망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잡족들의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을 보면 섞여 나온 잡족들은 이 체험을 못했어요. 10가지 재앙 체험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잖아요. 마지막 재앙 같은 경우는 장자의 죽음 같은 경우는 엄청났잖아요. 근데 그건 다 잊어버려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지금 날마다 아침마다 거두는 게 누구로 인하여 거둡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잡족의 소리에 유혹되어 버리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이 잡족의 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탁 가지고 있으면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기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붙들고 자유하라는 거예요. 매여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검은 말씀이라고 하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로 범죄하지 않는 첫 번째 대안은 공함을 부추기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솔깃 한 부분도 생길 수 있지.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이 SNS가 잘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꼭 진짜 같은 가짜도 많죠. 얼마나 많이 썼어. 저는 한 번 보다가 아유 이거 목사님들이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또 카피를 해가지고 또 함께 모이는 목사회에 그 글을 올렸네요. 그래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다 서로 이 경각심을 가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인 거 있지. 얼마나 미안하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진짜와 가짜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그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 좋은 방법은 좋은 말만 하는 거, 은혜로운 말만 하는 거. 그게 좋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에 유혹되거나 시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감격하게 하시고 나를 감사하게 하신다. 이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안은 언어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두 번째 대안은 감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 후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입술의 타락을 막는 방법은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 감사.
감사를 찾아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추수감사절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양 목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뭘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 난데없이 그 목사님 얘기가 감이라는 거예요. 감. 왜 감이고 그러니까 감사들이 있어요. 감을 사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치 좀 뭐 아침부터 이런 것까지 없나 했는데 그 말이 자꾸 남는 거예요. 감사들이 있어요. 감사들이 있어요. 정말 별로 좀 그런 이야기였다 싶었는데도 감사들이 있어요. 감사들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성경에서 이 감사라는 내용을 찾아 읽는다면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하지요. 그 찬양을 들을 때 우리 이름 묵상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여 기쁨이 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데 그 진리 속에 내가 감사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전에도 우리 감사 이 강의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다니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다니엘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 대한 음모가 일어났지요. 임시적인 법률까지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왕의 도장까지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안 나타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는지 저는지 보면서 잠깐만 쉬었다 하시고, 잠깐만, 이거 시간을 정해놓은 일이니까 잠깐만 하나님도 아시지 뭐. 하나님도 지금 가만히 계시는데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나는 잠시 동안만, 이 기간 동안만 나는 기도 안 하겠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죠.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243페이지. 구약 1243페이지. 다니엘 6장 10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을게요.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뭐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이게 감사할 일 아닙니다. 불평할 일입니다. 쪼그러들어야 할 일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감사하였더라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 어떻게 입을 덮으시고 어떻게 기도까지 했다고는 칩시다. 근데 감사는 안 될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래도 참 특별해서 창문 다 닫고 기도는 하는 다니엘이 되었다 할지라도 감사할 일은 아니죠. 이게 감사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었는가 하면 감사한 다니엘은 감사한 일만 주어지더라. 사자굴에서 감사한 일이 일어났지. 이 바빌론의 왕조가 바뀌고 또 바빌론이 무너지고 다른 왕조가 또 들어와. 다니엘은 자리를 지키고 있지. 기억하실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이 감사를 먼저 드리는 감사, 선행되는 감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감사가 미리 될 수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이 억울하고 안타깝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이 자꾸 감사로 길들여지게 하라. 남들이 보면 저건 뭐 감사할 일이냐? 농담하냐? 누구 약 올리냐? 지 혼자 신앙 특별하냐? 그건 사람 소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약속이. 그거 믿고 감사하는 거죠. 때문에 이 감사는 울분과 분노가 확대 재생산하는 것을 막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감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선포대로 되게 하신다. 그러면 다니엘이 감사하였더라 할 때 뭘 감사했을까요? 뭘 감사했을까? 하나님, 이 시간도 신앙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눅들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하시고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 계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 감사의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다. 잘못된 말을 하는 것과 섞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능력이 됩니다. 카리스마라고 하죠. 카리스마. 이게 능력이 되어 있는 우리가 꼭 되십니다. 축복받는 비결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비결도 어렵지 않고
어리석을 만큼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가면 말씀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 그것이 유산이 되고 간증이 되는 우리 되시기를